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사울은 심히 노하고 불쾌하여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부른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로 인해 사울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정치적인 대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이성을 잃고 시기와 분노의 마음을 털어내지 못하자 악령이 침투하여 사울의 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분노한 그 다음날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은 16장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뿐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리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여기서 힘있게 내림에 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돌진하다, 불같이 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은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끝없이 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윗은 평소와 다름없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위상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저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골리앗을 죽인 영웅으로 온 백성들에게 큰 칭송을 받았고 그로 인해 군대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잊지 않았고 여전히 겸손하게 수금을 연주하며 사울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 같으면 다윗의 수금 연주로 인해 사울의 증상이 나아졌을 것인데 이날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는 말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내비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은 혼잣말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라고 한 뒤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창을 던진 것입니다. 사울의 열등감과 시기심이 결국 피해 망상과 공격적인 편집 증상으로 이어져 다윗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과 치는 1대1 전투에서도 보았듯이 다윗은 동작이 매우 빠르고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창 공격을 2번이나 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뿐 아니라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피해망상과 편집증은 물론 불안 증세까지 보이면서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음모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는데 그 이유를 사무엘서 저자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사울도 깨달았기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다윗을 왕궁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좌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사울을 보좌하는 왕실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야전 장수에 불과한 천부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더 백성의 신임을 얻어간다고 여기던 사울은 왕실에서 다윗이 계속 사람들의 눈에 띄기보다 전쟁터에 묻혀 전투를 치르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라는 표현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군대를 지휘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공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실에서 야전 부대로 자천되었음에도 자신의 임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전투와 승전 경험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야전으로 보내면서 두 가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좌천되는 것에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더는 전공을 세우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전투를 치르다가 전사하여 백성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울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도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했는데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은 계속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천부장 다윗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마도 사울의 신하들이나 왕실 사람들이 다윗의 연이은 승전 소식을 사울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천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은 결국 왕인 사울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왕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편집적인 피해 망상에 빠져 있었던 사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대해 막연히 가지고 있던 불안 증세만 더 심해졌을 뿐입니다. 14절과 15절에 모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15절에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언급됩니다. 이것은 사울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해들은 다윗의 지혜롭게 행함이 사울에게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미워했지만 백성들은 모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사무엘서가 기록된 시기가 분열 왕국 이후임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유다는 다윗의 출신 지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지파를 가리키는 이스라엘도 다윗을 사랑했다는 말은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를 본문은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야전 부대의 지휘관인 천부장으로 전투에 앞장서서 승리를 연이어 거두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천부장을 맡아 야전 부대로 가게 된 것은 다윗을 왕실에서 몰아내고
위험에 빠뜨리려는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지혜롭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사랑을 받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을 반복하여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은 다 위기의 현장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의 현장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게 되는 반면 사울은 무엇을 하든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고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